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 전 영국에서 귀국한 김우중, 안정인, 김선율, 김찬우 가족입니다. 사랑누리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y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em that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청원은 앞에 있는 5개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앞에 5개는 긍정적인 방식의 청원이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문으로 만들어진 청원인데요. 마지막 6번째 청원은 부정적인 문으로 만들어진 청원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 어법상 이제 2개로 나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악에서 구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좋은 일을 할 때 자기를 검증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무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의미의 덫이죠.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유혹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앞에 것을 정확하게 부연해 줍니다. 다만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주체가 누구냐?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오는 유혹에서, 파멸적인 죽음의 유혹에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충하여서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유혹에 빨려들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할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뭐라고 부르죠? 악한 자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청원에도 사탄과의 싸움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라는 말은 사탄의 나라가 패해야 되거든요. 사탄의 명예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탄의 권위가 패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능력이 사라져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반드시 사탄의 나라의 괴멸을 함께 동반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탄에게 유혹받아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사탄이 원하는 방식의 자기의 뜻을 방출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오르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려는 나쁜 방식으로 영원히 축적하려는 사탄의 제국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죄 용서가 가능하게 하려면 미움과 갈등을 주장하여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탄의 작용이 없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5가지 청원도 내용적으로는 사탄의 나라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6번째 청원에 와서야 간접적으로 악한 자라고 표현해 주면서 사탄의 나라가 사라지도록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서 앞쪽은 긍정적인 의미의 간청이고 청원이라면 마지막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청원인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런 구조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요, 우리가 사탄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너무 관심을 주지 말고 뭐에 집중을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사탄에게 관심을 집중하면 사탄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하던 분들이 거꾸로 이단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단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단이 아닌 정통이 뭔지 이단이 뭔지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논리에 설득돼 가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단 아닌 더 좋은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인터넷 그 나쁜 그 매체 영상들 검열하는 분들 계시죠? 죽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들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앉아 범죄 현장 보고 앉아서 검열하는데 그분들이 그거 이겨내려면 다른 시간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걸 봐내야 되거든요. 장례식 늘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장례 지도사 분들 참 안 됐어요. 저희는 결혼식도 가고 아기 태어나는 것도 보고 인생에 좋은 거 보고 그리고 함께 죽음이라는 장례도 함께 보는데 그분들은 매일 죽음만을 맞대잖아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울증 심각하시고 그분들은 진짜로 직업 이외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현장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탄에 관하여 집중하고 귀신에 관하여 집중하고 뭐 사탄의 졸개들에 관하여 악에 관하여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흐릿해지냐면 오히려 사탄이 귀신이 내 머릿속 전체에 시간을 지배하는 거죠. 생각의 패턴을 지배하고 관심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탄 귀신 하다가 오히려 귀신의 매력에 빨려 들어가니까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넘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달리 귀신 이야기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좀 사람에 따라 좀 그 부분에 좀 예민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 가끔 제가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안 좋았어요. 자다가 밤에 꿈이 좀 힘들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귀신이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이다, 느낌이 안 좋다라고 과도하게 결부하면서 늘 귀신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 믿고 생기는 자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 선택의 자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모든 것에서 아이고 이거 하다가 귀신이 쓰이지 않을까, 사탄의 공격에 잡히지 않을까 공포스러워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이죠. 어떤 교회 교단에 이제 이단이 되어버렸는데 성락교회라는 이단에 가면 모든 문제를 귀신 쫓는 거랑 연결시켜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고 사업 망하면 사업 망하게 하는 귀신이고 거기는 막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의 이름이 막 나와요. 너 누구냐 그러면 귀신이 이름이 막 나오면 그걸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믿을 수 없는데 모든 것을 귀신과 결부시키니까 그 교회는 귀신 쫓는 것,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비되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 번역 자체가 동양의 토속적인 무속신앙적인 용어예요. 죽은 조상의 혼의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데 거기 나오는 귀신들은 다 죽은 조상의 영이 나와. 그래가지고 쫓아내면 막 돌아가신 이모가 나오고 돌아가신 고모가 나오고 그러면 다 엉터리들이거든요. 그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영향력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로잡혀 삽니다. 예전에 한동안에는 뭐 저런 게 있었죠.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미국 풀러 신학교에 있었는데 이분은 결국은 문제가 돼서 풀러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단 취급받으면 쫓겨났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했던 것 중에 나쁜 것 하나가 교회 성장을 기업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같은 계급, 같은 계층, 중산층, 같은 직업군들끼리 많이 모여서 그게 잘 되게 해야 하는 방식으로 교회 성장을 가르쳤거든요. 성장은 많이 했죠.
신도시 지역에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훨씬 쉬우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를 뛰어넘어 계층을 뛰어넘고 관심사를 뛰어넘어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창출에는 실패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자기 계층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의 교회 성장이 되도록 만들었던 주범 중에 한 명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서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야 된다 막 해가지고, 또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후에 한국교회 뭐 할 때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선교단체에서 이거 많이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도시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 뭐 다른 종교 사원이나 있으면 막 영적 지도를 그리면서 막 직선 지도에 뭐가 있거나 있으면 영적 영향을 받는다고. 풍수지리도 아니고 막 그런 거 막 과도하게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땅 밟게 한다고 쫓아낸다고 하고 하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개척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있어, 우리나라는. 요 주변에 점집 쓰더라고게 많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거를 이겨가면서 그 속에서 뚫고 만들어갈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그거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소진을 다 하는 과도한, 말이 안 되는 방식, 그런 게 너무 많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뭐 자기가 자다가 계속 밤이 시달려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아프리카 여행하다 가져온 토템 신앙,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을 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편안해졌다.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일 뿐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걸 너무 과도하게 믿어서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거. 물건에 귀신이 붙어가 하는 그 정도까지 뭐는 성경에도 없어요. 한 도시에 귀신 이름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부흥이 된다, 그런 정도까지, 이 정도의 자세한 사고가 없거든요, 성경에.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귀신과 이기려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신앙생활에 자유를 침해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엉터리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신비주의, 지나칠 정도로 영적인 느낌에 집착하는 신앙, 귀신에 대하여 과도하게 많이 알려고 하고 연구를 너무 깊이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하루 종일 머릿속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을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더 좋은 것, 주기도문의 앞부분 5개에 나오는 좋은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공포증에 시달리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게 귀신 탓이잖아요. 사업이 안 됐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본인의 결정이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사업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사업 하나 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냥 다 귀신 탓이야, 그럼 너무 쉬워요, 해석은. 귀신만 쫓아내면 나머지가 풀리니까 해석은 너무 쉽고, 그런 신앙이 인기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단순하니까. 정답이 항상 있으니까 매우 큰데, 그렇게 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의 책임성, 하나님 우리를 귀신에게 쏠려서 막 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고 내가 선택하게 만드셨다고요. 귀신만 쫓아내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선택이 일어났는지, 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나의 감정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나의 판단력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내 안에 무슨 욕망이 생겨서 벌어졌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기 자신이 참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상황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본인은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인기는 좋아요. 본인 마음이 하나도 안 괴롭거든요, 사실. 도덕적 책무에 대한 성찰이 필요가 없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귀신의 작용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2가지를 다 말해요. 우리 외부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을 창출하고 뱀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면 유혹당하는 뱀에게 유혹당하는 인간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 낚시 전문가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제주도 고유의 전통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낚시 장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길 가다가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와요. 그리고는 쭉 느리고 다듬더니 끝에다 실을 묶어. 그리고 몇 개 이렇게 좀 뭐 낚싯대 비슷하게 만들더니요, 밑에다가 그 낚시 바늘 하나 꽂고 새우 미끼 하나 넣고 바이트명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제주도 바다에 밀물이 이렇게 왔다가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져나갈 때쯤 고기들이 덜 빠져나간 게 있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너무 오래 놀다가 그런 애들을 이제 바이트에서 잡아 올리는데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이만한 것도 잡히고 톡톡 잡혀.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유능하신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 낚일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갇혀있는 물고기 바위 틈새에 낚싯대를 넣고 또 요령이 물고기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은 물고기 안 먹잖아요. 새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새우를 막 움직이는데 낚시할 때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 자기가 물고기가 보기에 새우를 그냥 잡는 것보다는 좀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시나 봐요. 그거 딱 끌어올리시는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좀 비유가 할아버지한테 좀 미안하겠는데 딱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확 끌어들이는 뭐 그물 투여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 여러 마리 있을 텐데 어떤 물고기는 낚시 미끼를 물고요. 어떤 물고기는 안 물어요. 물리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쉬운 먹잇감, 편안한 먹잇감. 그리고 그 찌의 움직임, 낚시 새우의 움직임을 보고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과정인데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죄악의 경향을 던져놓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물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체화시키는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뱀만 벌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도 함께 벌을 하셔야 될 이유는 아담과 하와와 뱀과의 공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결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인간의 죄의 책임성이 있고 이 죄의 책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회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귀신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죄에는 인간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고 참여한 공모의 책임이 매우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에 대한 책임이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 청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죄인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뭐냐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로 치면 원죄라는 교리죠. 너무 오랫동안 죄를 선택해왔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실제로는 매우 희박해요. 그렇다고 죄의 책임성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데 이길 능력이 현저히 불가능한 우리들의 삶. 사탄은 우리가 완전히 귀신 공포증, 사탄을 너무 과대 포장하여 너무 할 필요도 없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또 만만한 존재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청원에 너희는 두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너무 사탄에게 집착하는 극단도 피해야 되고 또 하나 사탄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안에 여전히 활용을 하고 있는 존재, 인식,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너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은 사탄이 아예 없어.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괜찮아. 존재야. 나는 유혹에 안 빠져. 나는 악에 빠지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100% 빠지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위력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은 그 잘못된 환상 속에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유혹을 피하게 하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하십시오라는 주기도문을 하라는 이유는 너희가 사탄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실제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꺾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끊임없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책임성을 피할 수는 없는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제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승리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인류가 창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막 영적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꿈에서 막 싸우고 막 환상 속에서 싸우고 이런 것만 그리시면 안 되는 게요. 주기도문에서 계속 보셨지만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약을 할 때 악한 자, 사탄이 활약을 할 때 누구를 통해 활약을 하냐면 악한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악한 이들, 악인들, 구체적인 악인들을 통해 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요, 두리뭉실하게 선도 악도 애매하게 경계선 허물어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현실 사회 안에서 누가 악인지, 누가 그 악에 충성하는 인물인지, 누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무엇이 악의 몇 % 정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별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한 사람 안에 성고하게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 현실 안에서 어떤 악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역과 통치가 무너지게 하소서라는 현실 영적 변별력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는 없어요. 어릴 때는 키웠는데 제 기억에 소 제일 많을 때가 소가 새끼까지 해서 5마리, 큰 소 3마리 있었거든요. 그 시골 가면 좋아요. 집에도 소도 있고 주변에 마을도 소도 있고, 막 애들 어릴 때는 동네 산책 나가면 길 가다 멈춰서 옆집 소 이렇게 구경하고 막 한참 이렇게 여물도 주고 그러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시골 풍경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주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을 용도 변경하여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마을에 기업형 축사가 주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이 논인데 논에 기업형 축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저 멀리 산자락 밑에 들어와서 바람이 우리 집까지 안 왔습니다. 하나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희 집 바로 턱 밑에 축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냐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악취가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그 예전에 한적한 마을에 해 지는 과정, 노을 보고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하던 거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석양을 보려고 그러면 냄새가 먼저 나요. 우리 눈이 호강하고 아름다운 뭔가 시를 읊고 뭐 서정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코에서 냄새가 찔러. 집 가까이 가면 이게 악몽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거,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오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냄새가 덜 나질 수는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죽음의 향기가 모든 부분에서 풍겨 나와요. 구체적으로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몸담는 직장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발산되어 나오고, 정책을 통해 발산되어 나오고, 구체적으로 발산되어 나와요. 여기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시골로 비유하면 기업형 축사들을 내쫓고 인간이 살만한 마을로 다시 탈바꿈 시키는 거죠. 밥 먹을 때 냄새 나요. 문 열어놓으면. 지나갈 때 냄새 나요. 뭘 해도 냄새가 나요. 문만 열면. 더운데 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내쫓는 과정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항의도 해야 될 테고요. 마을 사람들 힘을 모아야 될 테고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법이 그러는데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법 바꾸는 일까지 해서 사람의 인식의 변화, 그 기업형 축사하시는 사장님 찾아가서 또 옆 동네 사람이야. 얼굴을 알아. 얼굴을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근데 재밌는 게 옆 동네는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자기 동네에는 기업형 축사를 안 세우기로 합의를 했대. 그게 남의 동네 와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법, 사람의 마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마음까지 제어하고 법을 바꿔내고 총체적으로 만들어가며 냄새를 내쫓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 사탄이 지배하는 죽음의 그 냄새, 죽음의 냄새가 지배하는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냄새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인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막 밤에 막 이렇게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밀리고 막 장풍 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 내가 뭘 선택하게 할까, 내가 뭘 하게 할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오늘 우리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국가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 의회에서, 사법기관에서, 검찰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느냐, 사탄의 영향이 미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사탄의 힘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큰,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사탄의 나라에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구출해 달라고, 구체적인 선택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그게 아예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 선악과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오늘 그 기도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자의 하수인 되어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구하소서. 이게 딱 보니까요, 악이 작용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인데 사람을 통해 작용하죠. 특정한 장소, 시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청과 함께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세력이 괴멸되도록 내가 그 악에게 동조하지 않도록, 공모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전히 자기 부정의 기도죠. 왜냐?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선택하니까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옛 자아가 죽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마귀에게 빠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기도를 주기도 안에 넣어놨다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집단들의 인간이죠. 이게 인간. 사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정파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 이익에만 복종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여 이웃의 파괴를 가져올지 모르는 모든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가려는 그 강력한 동기, 그 강력한 동기로 무장한 한국 사회의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순진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진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원죄, 남들은 인간이 다 괜찮아, 인간은 뭐 태어날 때 괜찮게 태어나는 거지, 인간이 선하지 뭐가 악해, 이런 이야기할 때 안 믿어줘요. 우리는 왜 안 믿어주냐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악을 결정한 존재야.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류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악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야. 저 인간이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잘 생각하여 좋은 걸 선택해 줄 리가 없어. 역사에 대하여 그런 의미에서 비관적이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태어날 때 악인으로 태어난다는데 인간에 대한 관찰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 성공한 케이스에 근접하는 공동체가 그나마 교회인 거예요.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예수님이 만드신 본질적인 교회는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공동체, 남자도 여자도 자기 빈자도 부자도 아무 상관, 인종도 초월하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꿈을 꾼 게 유일하게 교회예요. 국가를 초월하여 하는 연대, 그 국가를 초월하기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연대들이 결국은 자기 이익과 민족의 이익에 갈라져서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 뿌리에서 실패한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뼈저린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막스주의들이 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스주의의 가장 큰 허상은 인간에 대한 너무 순진한 신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 아무리 좋은 사상 가져와도 스탈린, 레닌, 스탈린 거치면서 트로츠키 제압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인간의 악한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는 어떤 이성적인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원죄 교리가 허망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만들어놓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교리예요. 이게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어요. 맞아, 죄인 맞아, 죄인 맞아. 그래. 출발은 거기서 해야 돼.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한 어떤 이상적인 사회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이 죄를 유혹하는 존재도 있어.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 동시에 함께 괴멸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도 괴멸되어야 되고 내 죄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내 밖에 있는 사탄의 제국도 함께 괴멸되어 양쪽이 동시에 사라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십시오. 동시에 그 중간에 내가 사탄에게 공주하지 않도록, 공모하지 않도록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만 인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 일용할 양식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죠. 사탄에게 빠져들지 않는 것도 우려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고 괜찮게 사는데 내 이웃이 죄에 물들어가면 그것이 결국 나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치가 집권할 때 처음부터 모든 척결 세력을 한 번에 원수 삼아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편안한 상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장애인들을 막 죽이면 장애인이니까 뭐 죽이는 거지. 뭐 나는 장애인 아니까 괜찮은 생각을 했던 거고, 또 막 유대인 막 그럴 때는 다른 외국인들이 야 유대인이니까 가라는 거지. 유대인들 나쁜 짓 많이 했어 이러면서 나는 유대인 아니니까 괜찮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쓰러져 가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내 차례가 왔네? 근데 자기와 함께 연대하여 싸울 동료가 아무도 없어. 그 사회 약자들이 전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 본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내 동료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악의 유혹에 굴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삽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악에 빠져들어가는 건 누구 책임이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제자매들, 우리 사회의 우리 많은 자매들, 형제들 모두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함께 공조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 혼자 빠져나가서는 내가 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공동체적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져가는 꿈이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게 반드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여전히 힘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악의 실체에 대하여 너무 순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푸틴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독재자들 보세요. 멀쩡합니다. 자기 손주 보면 이쁘다고 안아줄 줄 아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애들 너무 이뻐하죠.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이. 그 가족의 사랑, 남의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 자기 가문을 지키는 압박, 그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악이 있고 그 밖에 악이 있고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 세계 최대의 희대의 살인마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술도 안 마셨어요. 와인은 좀 들었을 모르지. 술, 담배 피했던 극도의 금욕주의자. 히틀러 바람도 안 폈어요. 에바 브라운인가 한 명의 여자만 마지막까지 동감에 지냈어요. 공격할 거리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희한한 게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그게 인간. 그 안에 있고 그 악을 추동하는 인간 바깥의 존재에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라. 순진해서 안 된다. 너희들은 순진하지 말아야 된다. 악이 있다는 거다. 기억해라. 그러니까 악에서 구출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맨 첫 번째 말하는 것처럼 여기 악에 집중해서는 결코 악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라고 존재를 인식하고 물러가라 정도 해주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데 본질적인 관심을 쏟아야 이깁니다. 이 게임이 얘와 싸우면 얘와 비슷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싸우면 얘가 얘를 이겨요.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산책들 많이 가시겠죠. 산에 가면 벌레들이 달려듭니다. 몽골 초원 여행하고 싶은데 다녀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몽골 초원 가면 좋은 게 있는데 너무 좋대, 너무 좋은데 하루 종일 벌레에 시달릴 그 걱정도 해야 된다고, 날씨 잘못 잡으면.
이제 벌레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럼 달려드는 벌레 일일이 다 잡아서 막 이겨 보시겠어요? 못 이깁니다. 기피제 발라야죠.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 친환경 기피제 바르시고 산에 가면 냄새가 나니까 안 오잖아요. 냄새가 나서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은 일부만 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러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살면 귀신이 물러가요. 모기 퇴치제 바르면 물러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더러운 영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여 도망갑니다. 사탄에게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함 정도만 되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주권을 계속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귀신 오늘도 귀신 몇 마리가 막 들어왔다 나갔지 않았을까? 막 길 가는데 귀신이 막 엉덩이에 붙어 따라오지 않았을까? 오늘 할 수 없이 직장 회식하면 술집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는데 막 귀신이 쫓아오셔가지고 우리 집안 전체에 막 애들한테 몰마가지고 막 귀신이 바이러스처럼 그러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시면 그렇게 이겨가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분들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탈출해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주기도의 이 정신을 자신의 언어로 옮긴 본문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 이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악의 유혹에 빠져들어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게 걸리지 않도록 악한 자의 하수인들과 함께 지나친 친밀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영적 여정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 받으며 그 영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 더러운 영들, 주님의 소유인 사람들에게 권한이 없으니 떠날지어다 선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뜻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실 것을 당신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직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분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악한 사탄이, 악한 마귀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나라, 우리가 함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 우리가 함께 악에서 탈출하는 그런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